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여호수아서 하면은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4장까지 있지만 이 24장에서 볼 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복 전쟁이고 또한 기업 분배입니다. 땅 분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24장까지의 딱 절반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 12장까지는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고 또한 13장에서부터 14장까지, 24장까지는 기업 땅 분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복 전쟁은 믿음과 순종의 싸움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땅 분배는 참 안식의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은 여호수아 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고 이 헬라어로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와 그러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고 또한 호세아 또한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복전쟁 했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전쟁이 있었고 그 중앙 부분에 아이성 전쟁과 그 다음에 남부전쟁에 있었죠. 남부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북부전쟁. 그래서 다 통틀어서 어떻게 해요? 예, 정복을 한 다음에 땅을 12지파에게 나누고 레위지파에게 또한 기업을 분배를 하고 또한 도피성을 만들고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에서의 나오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복할 때의 여호수아는 누가 지금 말씀을 읽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싸우러 가고 있고 지금 정복해서 지금 하는데 이 지금 말씀을 읽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율법책을 계속해서 이 마음의 신비에 새길 때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항상 같이 하라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잠깐 내려주시겠어요? 그래서 정복전쟁은 이제 다시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정복전쟁은 여호수아서 1장 12장까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정복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정복전쟁인데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 정복전쟁을 이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면서 이제 여호수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을 되게 많이 해서 싸움에 능하게 되어서 정복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이 싸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4장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광야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저기는 거인 것 같고 우리는 메뚜기에 갔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거기에서 정복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은 이 표면적인 것을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사자를 내 앞서 보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못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같이 백성들이 가서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어다. 예.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서 그리고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차지하라가 아니라 차지하게 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전쟁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 기업을 에게 먼저 가서 그것을 할 것이고 그것을 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싸움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워하고 그것은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믿지 못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복 전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인도하고 있죠. 왜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에서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그랬는데 무리바 반석을 2번을 쳤다라고 해서 너는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못해서 너는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표면적으로는 얘기를 했지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즉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즉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즉 구원받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려졌던 부분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정복 전쟁의 지도자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구원이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었죠. 이름 자체에서도 그 뜻이. 그래서 여기 조금 우리 본문을 읽었던 거와 같이 그래서 이 너희는 담대하라.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백성들을 데리고 가지만 진정한 싸움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표면적으로는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지만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예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즉 우리의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원의 비밀을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구약의 내용을 왜 해야 되는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하지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되는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정탐꾼을 거기 들어가기 전에 보냅니다. 정탐꾼을 건너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 두 정탐꾼이 가서 여리고를 정탐하고 나서 근데 들켰죠. 그래서 기생이 라합의 집에 가서 숨습니다. 라합이 숨겨주죠. 그리고 이 피해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해 준 것을 무엇으로 갖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는 라합이 물어봤을 때에 이 라합의 그 가정을 살릴 때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를 정복을 할 때에 그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있게 하라. 즉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을 때 그 집을 죽음에서 넘어간 거와 같이 이 라합의 집에 이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매달았을 때 붉은 피를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집은 살리겠다. 그 집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서 그 집을 보고 이 붉은 줄을 매단 것을 보고 그 집을 구원을 받고 정복을 했을 때 이 집이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구원의 붉은 줄을 우리가 상징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집이 가족이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했듯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또한 세례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3절에서 보면 요단물을 여기에서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은 홍해를 또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세례를 말씀하고 있고 거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죽는 거죠. 이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정말 삶에서 점점 갈수록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죽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 씨가 죽었을 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비유를 했었죠.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그래야지 생명이 태어납니다. 내가 죽어야지 상대가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상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러한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물속에서 우리는 자아가 죽은 것이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즉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의 삶은 순종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이제 들어가서 할례를 행하게 하죠.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런 언약의 표징으로 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할례를 행하면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언약의 결과는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언약의 결과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습니까? 출애굽했을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넘어갔다. 유월했다라고 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그 구속사역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6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보면 유월절을 지켰다. 17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지금 할례를 행하면 이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것은 또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이 모든 행동은 믿음의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아니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례를 행합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불순종이 되겠죠. 그러면 못 싸웁니다. 그러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생각에 따를 때 이런 사건은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것이 어떤데 그런 것을 이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사랑하라라고 하면 내 뜻을 내려놓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먼저 가서 전쟁하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바로 이제 정말 가서 싸웁니다. 나가서 싸우는데 작전은 무슨 작전? 순종 작전입니다. 여리고성을 이야기는 이 어린아이에서부터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 어떻게 했습니까? 7일째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돌았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도 그리고 7일째는 그 성을 7번 돌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순종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순종을 하죠. 믿어야 그 말을 따르죠. 자녀들이 부모 말을 왜 듣습니까?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럴 때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의 정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정복하게 되는 것이고, 즉 믿음으로 순종하여 정복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 이것은 우리도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죠.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깨지지 않는 이 견고한 여리고성, 옛 자아, 내 고집, 이것은 견고한 자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죠. 강팍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팍하다라고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애구방 바로가 떠오르죠. 우리를 보내달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안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내 마음이 강팍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 전쟁에서 무너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가 그런데 또 있었는데 아이성 전투는 패배합니다. 왜 그렇죠? 아간이 여리고 정복을 했을 때 여리고는 하나님의 것이 바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간이 숨기죠. 아간이 그 물건을 숨김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패배하게 됩니다. 이 패배하면서 이제 다시 그 아간을 죽이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그 물건을 면하지 않고 다 무엇입니까? 다 불에 태워드리죠. 하나님께 다시 바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이성이 다시 함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 패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전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아간의 그 범죄는 탐욕스러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아골 골짜기에 이 아간이 죽은 것은 거기에 실은 우리가 죽을 것, 즉 죄가 많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아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고, 그러면 아간이 죽었듯이 우리도 아골 골짜기에서 죽어야만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골 골짜기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몸이 소망의 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7장 26절에서 보면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고 거기에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맹렬한 진노를 그쳤다 그랬습니다. 아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실은 우리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죄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결과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음을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브온 전투를 그 다음에 하죠. 기브온 전투를 하게 됩니다. 기브온 전투를 할 때에 이것이 또한 승리하는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우박으로 내려서 죽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태양과 달이 또한 머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그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라고 했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과 같이 이 지금 기브온 전투도 우박을 내리고 태양과 달이 머무르면서 이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에 이 여호수아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라라고 했던 거 했을 때에 여기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이끌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라고 여호수아서 10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 전투 다음에 북방에 가나안 북방 전투가 있었죠. 이것은 메론 물가에서 싸워서 메론 물가 전투라기도 합니다. 이것도 연합군이 모여서 이제 대항을 했었죠. 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누가 싸우시겠다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멸절시키겠다, 몰살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뒷발의 힘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로 이끌었었죠. 이렇게 승리를 계속 중부 전쟁과 남부 북부를 다 전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여호수아서 1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을 점령했을 때, 온 땅을 점령했을 때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 아직도 남았었죠. 완전한 점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각 바에게 분파를 하고 그 배분받은 그 땅에 거기에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나머지의 전쟁들을 치르게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그침은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그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고 육신의 원주민이 점유한 마음의 땅을 완전히 점령할 때 비로소 그치게 됩니다. 내 옛 자아, 욕심과 탐심, 그 모든 것들, 고집, 견고한 친, 이 모든 것들이 점령할 때에 나에게서 이 영적인 전쟁이 그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는 즉 말씀으로 순종할 때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이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옛사람, 우리 자아를 생각을 할 때 우리 옛사람을 정복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리고와 같은 이 견고한 나의 옛자아를 죽이고 점령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때에 발의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6월절을 지내고 나서 거기에서 들어가서 했을 때에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군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이 왔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라. 네 생각과 네 뜻에서 네 고집대로 행했던 것을 다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 그 다음에 구원의 삶을 살아라.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믿었으면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으로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뭐라고요? 옛사람의 나를 정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고 그 땅을 다스리는 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 나서 왕을 세우나요? 안 세우죠. 그 다음에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몸소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로 세우시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의 정복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영적인 승리의 싸움은 순종하는 데 있다. 즉 순종은 그럼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야 순종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믿음은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과 같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믿었을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